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시편 42편 5절, 그리고 62편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내용이 다르네요. 잠시만요. 자, 우리 성경에서 봐야 되겠어요. 저기를 제가 고치지 않았네요. 자, 성경 찾으신 분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두 번째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20세기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문학을 전공했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증명되지 아니한 것, 확인되지 아니한 것,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명색이 문학을 공부했고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전 세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성경을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가장 먼저 성경 가운데 무엇을 읽겠습니까? 시편을 읽겠지요. 시에 대해서 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이 아니고 문학적인 차원에서 내가 문학적인 상식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줄게 라고 하면서 시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었습니다. 10개의 시편을 읽은 다음에 C.S. 루이스가 성경책을 갖다가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어요. 명색이 시라고 하면 단어 하나하나가 정제가 되어 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온통 분노 가득하고 화 가득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위가 무슨 시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시편의 시인들은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억울함 당한 사람들 가가지고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지. 불의한 사람들 무슨 뭐 기계를 하나 만들가 해가지고 거기다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갈아버리든가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생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게 인생 아니야? 그게 인생 아니야? 고난도 찾아오고 억울함도 찾아오고 그게 사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을 수차례 여러분 경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괴로운 일들도 있었고 무기력하고 화나고 두렵고 뭐 그런 경험을 한 적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제된 언어로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표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당장 슬프고 당장 억울하고 당장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언어 정제입니까? 언어 정제는 그냥 다 쏟아 붓는 것이지요. 때로는 심한 말도 섞어가며 원망하고 한탄하고 때로는 서러움에 북받쳐서 그냥 눈물만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루이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도 하지, 좌절도 있지. 그렇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한풀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세 한탄,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정제된 언어로 막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희 이제 대표로 기도하고 헌금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제가 기도하고 할 때 정제해가지고 압축시켜서 그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자, 루이스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 사람인데 그로 하여금 그래, 그게 인생 아니야?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책이네? 이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 성령님 보내셔서. 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20세기에 그를, 기독교를 변증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온갖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C.S. 루이스를 선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33,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나이 아닙니까? 그의 나이 33, 그때 그는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요, C.S. 루이스가 정말 많은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많은 책 가운데 성경에 관한 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시편을 읽고서 시편 4색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시편을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소리쳐도 그 소리조차도 품어 안는 가슴을 지닌 하나님이 바로 시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께 막 그냥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쳐도 그거 다 스폰지처럼 이렇게 그냥 다 받아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성경을 집어 던졌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전에는 그에게 별 의미 없는 존재였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분이셨던 하나님, 그분이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책이 되었다.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과 내 가족들과 내가 중보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된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첫 번째 본문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 역시도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게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동조하였던,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역시 180도 달라졌다. 바울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저놈 저거 뭔가 꿍꿍이 있어. 믿는 척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체포해서 한 번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바울을 멀리했어요. 바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바울 본인도요 헛갈렸어요. 평생을 유대교인으로 살았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반박하고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훅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헛갈린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 신념, 이 모든 게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바로 무엇을 했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사막으로 갔다고요. 왜 사막에 갔을까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고뇌했겠지요. 내가 들은 이 음성이 맞는 것인가? 정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정말 예수에게서 성취된 것인가? 구약의 메시아가 정말 예수와 일치하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구약 박사인데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이 정리되고 나서 다메섹으로 그는 가게 되죠. 바울이 쓴 편지 곳곳에 자신이 어떤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곳곳에 적혀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은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자신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의 사명 선언문 하나를 뽑자면 로마서 1장 5절이에요. 내가 사도직을 받은 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고한 사명이 있었어요. 루이스가 시편을 읽다가 성경을 집어던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원수의 괴롭힘이 왜 이렇게 많고 수많은 그 억울함,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성경 던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원수의 괴롭힘, 수많은 고난, 그것을 바울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떠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죽을 뻔한 일들이 다양하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 그의 모든 수고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가 남긴 걸작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가 로마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가면서 그가 남긴 유작, 이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16장에서는 끝맺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인사를 해줘, 누구누구가 인사한다라고 한 인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15장,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장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부름받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4장과 15장에 농축을 시켜요. 농축을 시켜가지고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위로의 메시지를 그가 주고 있는데, 2월 달력에는 바로 이 로마서 15장 13절, 첫 번째 본문이죠.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2월 달력 로마서 15장 13절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의 메시지예요. 소망으로 위로를 주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 2월 첫 번째 주일은 2월 1일이었습니다. 전날 폭설이 내려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1일이 주일이었으니 그 다음 월요일, 2월 첫 번째 월요일 우리가 전교인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죠. 그런데 길이 미끄러워서 그 예배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2월에는 전교인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서운하셨습니까? 아니면 좋으셨습니까? 서운하셨던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순절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혹시 좋으셨던 분들, 더 많이 좋아하세요. 왜? 사순절 동안에 40일 내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월요일에만 드리니까. 그러니까 서운했던 분들도 좋으셨던 분들도 다 만족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월요일 하루, 그죠? 그러니까 5번 아마 모이게 될 거예요. 그때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해서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월 달력에는요, 로마서 15장 13절, 그 내용 가운데 크게 써있는 글자가 무엇이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렇게 크게 써있어요. 오늘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얼굴이, 용모가 변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관련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용모라고 할 때 face거든요. 사용된 그리스어도 역시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얼굴이 달라졌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자, 오늘 주일, 주의 변모 주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았어요. 예수님의 용모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 어떤 모양, 생김새가 있다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믿음 옆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소망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망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 몸으로 한번 소망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혹은 언어로 소망을 한번 여러분 한번 좀 뭐 만져지게 느껴지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망은 밝은 거예요. 소망은 따뜻한 거예요. 소망은 포근한 거예요. 뭐 등등등 많이 있지 않겠어요? 소망은 말랑말랑한 거예요. 딱딱한 거 아니에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이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을 여러분 색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떤 색깔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소망.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의 그림은 영어 설교 제목에 녹여냈듯이 잠잠히 기다림입니다. 소망과 관련할 때 소망이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소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잠잠히 기다림.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누구인가?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사역 내내 유대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격한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것이에요. 야, 율법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음식 이런 건 먹고 이런 건 먹지 말라고 해서 절기 이런 절기 저런 절기 지키라고 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언제 아주 오래전에 할 때 밑에다가 제가 걔네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 7가지 쫙 여러분 적어놨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율법의 규정들, 율법이 명령한 그 규정들 전부 다 지켜야 돼.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니네들이 이방인일 때 살던 그 삶을 다 버리고 우리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할례 받아.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지. 니네 이방인들 할례 받아. 그리고 절기 지켜. 너희들 그동안 돼지고기 먹었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조개 먹었지. 새우 먹었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라는 등등등등.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고 이방인들에게 자꾸 걸림돌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내세우는 율법 규정들이요, 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본질적인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믿음에 수반되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삶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화의 삶을 갖다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시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할례 받아야만 한다고요? 그럼 여성들은 할례와 무관하잖아요. 고기를 이런 고기는 먹고 저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고기 먹어야 돼. 채식주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못 마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의 전제가 될 수 없어요.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아니할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할례가 여러분 구원을 줍니까? 고기가,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기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맛있게는 해주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가 본질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아니야 그래도 할례가 있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이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고기는 먹어야 돼, 아니야 포도주 마셔야 돼, 이런 주장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바울이 선교하던 때에 기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고 교회 밖에서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야 너 할례 받아, 할례 받아, 할례 받아, 야 너 그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너 왜 절개 안 지켰어,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로마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요. 이런 그들을 위로하며 전한 말이 바로 2월 달력에 적혀있는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펴셨죠? 로마서 15장 13절 달력에 적혀있어요. 시작.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4절과 12절이 이야기예요. 4절을 보니까 성경이 전하는 위로예요. 성경이 전하는 그 위로, 이게 소망이에요. 12절을 보니까요, 그 위로는 무엇이래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는 위로로 인해,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고 교회 밖에서도 핍박을 받느냐?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그냥 인내가 아니야. 그냥 참는 것이 아니야. 성경이, 구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위로의 영, 위로의 존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야. 그렇게 인내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 13절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걸고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기에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얻은 구원의 소망을 믿으며 부지런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거셨습니까? 바울은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믿으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십니까? 옛날 중국에요, 순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 이름이 순이에요. 순 황제가 있었어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망태기 하나씩 줬어요. 망태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푸라기로 새끼를 꽈가지고, 새끼를 엮어가지고 만든 가방 같은 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망태기 아니에요. 망태기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서요, 저기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좀 길어가지고서 큰 항아리 하나씩 또 준비해 놓고서 거기다가 각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망태기 가지고 우물에서 물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길러요? 다 새니까. 그래서 신하들이요, 어떤 신하는요, 그 명령을 듣고 말도 안 돼, 이게 왕이 우리가 똑똑한가 멍청한가 그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거 할 필요 없어. 이거 하면은 왕이 생각한 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못 돼. 그리고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번 해봐요. 몇 번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했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그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서 하는데요, 이게 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올렸어요. 물이 줄줄 새는 걸 얼른 갖다 대고 새끼를 짜는 거예요. 새끼를 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온종일 하고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가 어느 정도 찼어요. 항아리가 어느 정도 찼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우물을 갖다가 힘들어가지고서 밤새 했잖아요. 우물을 이렇게 들였는데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물속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인을 시켜가지고서 우물에 한번 내려가 보라. 뭔가 가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그 큰 금덩어리를 빼가지고서 황제에게 갖다 바쳤죠. 제가요 우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쫙 하면서 물을 어쨌든 얼마 정도 항아리 찰 정도로 뺐더니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황금덩어리가 이지 뭡니까? 왕이시여, 궁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왕의 것이오니 이거는 왕의 것입니다 하고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순 황제가요 얼굴에 큰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그 신하에게 내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넣어놓은 황금이야. 너 가져라. 상이다 라고 하고 주었습니다. 순 황제가요 망태기를 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면 못 기른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지요. 황제는요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가능한 일인가 그것을 너희들이 한번 따져봐.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왕을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요. 망태기와 항아리의 문제가 아닌 신뢰와 불신의 문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신하들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금덩어리를 선물로 받은 신하는 황제를 믿었습니다. 그래 어린 시절부터 왕자 시절부터 황제가 되기 위한 교육을 엄청나게 받은 황제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에는 분명한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황제를 믿고 그는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비록 물은 다 새지만 새끼에 배어있는 그 물을 갖다가 짜내다 보면 언젠가 이 항아리를 채울 거야 라고 하는 소망,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반복해서 밤새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 내린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 가운데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가능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종종 이 말씀도 이 명령도 하셨죠.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인지 불안해하는 사람인지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두 번째 본문 시편 42편에 기록된 표현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62편에 있는 말씀으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옛날 성경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우리가 복음서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여러분 괄호 있죠. 여기 보니까 괄호 주보에도 괄호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또 62편 5절하고 또 1절이 있잖아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구절을 읽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소망을 두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시편 제2권에 이 단어가 눈에 띄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 소망을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다, 기다리다, 인내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바라다, 소망을 두다, 인내하다, 기다리다. 성경에서 소망을 두다 이 단어는요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소망을 두어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라.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내를 요구하죠. 그리고 인내는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세요? 인내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두어라. 이것은 기다리라라는 것이고, 기다리라라는 것은 인내하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하다라는 뜻이고, 인내를 하다 보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믿음의 여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모양일까? 생김새가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시편 42편과 62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42편 그리고 62편의 시인들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또 62편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우리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라고 시편의 이 시인들이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2월 달려 바울의 위로를 듣고 시편 42편 그리고 62편 시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바라며 인내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인내로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생김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망연자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를 하나 적어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 그 어느 날보다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정말 목놓아 기다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그들은 왜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기다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특별 사면이라는 복음이었어요. 성탄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여호와의 구원이 아닌 히틀러의 구제를 바라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영생이 아닌 히틀러의 사면 명령을 통한 육신의 생명 연장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혹시나 하고 사면을 기다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차 대전이 벌어진 그 해가 따지면 한 5번 정도의 크리스마스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 사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5일. 그 다음 날은 12월 며칠? 26일. 12월 26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나왔어요. 그러면
히틀러가 사형을 시켜서 시체로 나왔을까? 아니요. 크리스마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을 또 어떻게 버티며 살까라고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진 그 유대인들이 시체로 나왔다. 그러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맞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래요, 여러분. 병, 절망. 신학에는 여러 신학이 있습니다. 뭐 한국의 민중신학도 있고요. 남미의 해방신학도 있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공공의 신학, 이것이 최신 신학이었어요. 요즘은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맥락을 같이 해요. 뭐 어쨌든 여러 신학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신학도 있고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한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 싸우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이 바로 디트리히 본헤퍼예요. 감옥에서 사형될 날을 기다린 본헤퍼 목사님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날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하루도 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음날 사형되지 않고 눈을 뜨면 그는 감사했다. 그는 행복해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있다. 나치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성탄절 다음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인해서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김새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도우심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것, 이 믿음으로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라고 말한 시편의 많은 시인들의 삶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들 모두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믿음의 시인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주만 바라보아라,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2편을 보면 기다리는 자세가 나와요. 기다리는 자세. 영어 설교 때 waiting in silence, 침묵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기다리는 자세예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시인들은 고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동시에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잠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고요함, 침묵, 그야말로 잠잠히 고요함, 침묵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휴식, 체념, 중요한 단어예요. 체념, 포기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잠잠히 바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포기하고 바라라, 체념하고 바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하며 기다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체념하고 무엇을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시인이 하는 말. 시편 42편 시인과 62편 시인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대상은 누구냐? 자신의 영혼입니다. 자신의 영을 향해서 시인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말을 하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시인들을 일컬어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적 자아가 있고 영적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육에 속한 존재가 있고 영에 속한 존재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요. 이것을 안다면 시인들의 외침은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 심오한 외침입니다. 무엇을 단념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그것은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육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체념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단념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육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려라. 성도 여러분, 영이 깨어야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육신에 속한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요, 육으로 이루어진 겉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영적 존재인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겉사람이 아닌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속사람이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죠. 육 있잖아요. 이 육신은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요, 그것은 육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며 반드시 임하게 될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김새, 그것은 소망이고, 소망은 무엇이냐? 잠잠히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밤새 세상을 뒤덮은 어둠은 빛이 비출 때 사라짐을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덮어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채우는 어둠도 빛이 들어올 때 에라야 사라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변모주일에 예수께서 그 빛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의 때에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 되었으니 사탄이 육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뒤흔들어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리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며 주만 바라는 믿음을 지켜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안고 섬 가고 멈춤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오시어 모든 인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성자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갈 길을 밝히 보이시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시며 그 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신교와 선교의 자리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삶의 사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